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길이 없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고백해도 표현할 길이 없는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입었으며 왜 사랑을 입었는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내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깨달아 알고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굳세지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교동은 135번을 함께 교동하십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 두 번 같이 읽으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로 고백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짐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대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288장을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끊어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 때에 비록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2년이 지난 뒤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노모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울 사도는 아비오 광장까지 나온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큰 풍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저희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온누리교회 장대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든 시절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 형제들 때문에 위로를 얻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오늘 실천하셨지요.
지난주 약속을 하셨는데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뭐 예수님 보듯이 반갑습니다 했지요? 안 하셨구나.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 만나듯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위해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제가 성경 한 곳을 더 볼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넘기고 있는 분은 좀 수상한 분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되게 성경이 이렇게 66권이라고 짧게는 짧게 뭐 길게는 길게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다 사실은 시작하고 마무리가 다 있잖아요. 뭐 인사를 한다든가 축복을 한다든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유일하게 사도행전만큼은 흔히 우리가 미완성의 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해? 미완성. 우리가 마지막 읽으면서 이게 왜 마무리가 이렇지 하고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 하고 이렇게 되게, 또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뭐 이렇게도 표현을 삼기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9장하고 쓰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또 좀 조금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달리 했어요. 그냥 오늘 우리의 사도행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한번 해봐요. 우리의 사도행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게,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속에 갇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을 했지만 그때 주도적인 분이 누구라고 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해? 성령 시대를 삽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할 때, 여러분 성령과 마음이 맞는, 성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성령께서 쓰셔가지고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인물만 다르고 환경만 다르지 꼭 오늘날도 똑같은 성령 시대에 삽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여러분 비록 그렇게 앞에 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나름대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도 내가 사도행전을 써야지 그러고 쓴 게 아니라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기록들이 다 기록되었고, 꼭 우리가 문서로 기록이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뭘 쓰시라고 해요? 나의 사도행전을,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쓰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되게 어떤 글을 쓸 때, 책을 만들 때는 여러분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써요. 저자가, 이 책을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떤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론에서 자 어떤 동쪽을 말했으면은 잘 설명해서 마무리도 동쪽으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이제 서론은 동쪽인데 결론은 서쪽이다라면 뭐가 좀 통일성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의 주제와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해? 성령이. 그 주도적인 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자 우리의 사도행전을 쓴다라면 뭐처럼 써야 돼요? 사도행전처럼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 좀 봐보세요. 자, 눈을 감으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공격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 주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사실 제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사도행전이냐?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러면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적인데,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안에 보면 사도들이 몇 명이 나와요? 주도적인 이 사역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전반부는 베드로가 하고 뒤에는 바울이 하고 이 두 사람의 사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통 사도, 우리는 바울을 귀하게 여기지만 초대교회는 사실은 사도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불러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복음, 이 부활의 증인되도록 주님이 분부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는 여러분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세운 이 직분들이 사도라고 그럽니다. 흔히 아포스톨로스 그러는데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사도행전 안에 정통 사도는 몇 명밖에 없다고 해요. 베드로 한 명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사도행전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엄밀하게 사도라 그러면 12사도를 중심한 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인 어떤 삶을 삽니다. 자, 뭔 말이냐?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 어떻게 시작하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고백, 나를 보내셨다. 아까 사도 뜻이 뭐라고 해요? 아포스톨로스 하는 이 말, 헬라어 이 말은 보냄받은 자, 뭘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사도적인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쓰시라고 해?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조는 분들을 그냥 주무시게 하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늘 주무시지 말고 좀 눈을 떠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아까 이 책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책마다 특징이 통일성이 있다. 그 주제에 통일성이 있는데 우리의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도 사도행전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나는 어떤 사도행전을 쓸 거냐? 이 사도행전과 같이 연속선상에서 연결된 사도행전을 써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의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건 사도행전과 전혀 다른 내용이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써야 한다고 해요?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의 사도행전을 연속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 써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을 쓰셔야 돼요. 뭘 쓰시라고 해? 성령님. 자, 이걸 왜 제가 설명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출발한 때가 누가 오셨을 때?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오셨을 때? 자, 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2번 성령이 오셨을 때. 자, 어느 것이라고 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야말로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 생일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가 가견적인 교회로는 1983년도 8월 15일 날 이제 설립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이고, 본질적인 교회는 언제라고 해요? 누가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흔히 창대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생각하지만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예배실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한번 해봐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칼레오,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내서 예수님 몸에 연합시킨 무리,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서 주님과 몸된 하나 되게 만든 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뭘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뭘로? 오늘따라 입을 좀 열어보세요. 우리가 뭘로 거듭나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뭘로 시작했다고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교회를 이루는 것도 뭘로? 성령으로.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실은 약 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 120명 가운데는 주도적인 인물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부정도 하고 부인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한마디로 실패자예요. 실패자. 다 여러분 실패자들이요, 다 여러분 두려워한 사람들이요,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면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귀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기도해라 했더니 이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한 10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게 바람이 임한 거예요. 바람처럼 임한 거예요. 바람처럼, 그냥 바람이 쫙 불듯이 갑자기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쫙 바람처럼 임하시는데, 한편 또 불로 임한 거예요. 불의 혀같이 임한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아주 불의 혀 같은,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 그러면 막 뜨겁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불의 혀가 뭡니까? 여러분 불이 날 때 막 불꽃이 인 게 있잖아요. 제가 전에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제 집사님 한 분이 이쪽 밭두룩을 막 불을 태우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밭두룩에서 일고 있는 불꽃이 그냥 샥 날아가서요, 마을이 앞에가 있어요. 마을이 꽤 큰 마을이 거기를 건너가 버리더라고요. 불이 건너가서 건너편 산에까지 불이 확 날아가니까 거기에 불이 확 옮겨 붙어가지고 막 불이 난 걸 봤어요. 여러분 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각 사람 위에 막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뭐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그런 성령이 막 속에 역사하는, 갑자기 이들이 막 뭐래요?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고, 여러분 그때 오순절 명절에 세계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 후손들이 막 모였어요.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허다히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들 언어로 막 일본어로 막 영어로 중국어로, 주로 여러분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닌데 갑자기 외국어로 막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굴이 막 밝아져요. 전에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얼른 이해를 못하고 뭘 취했다고요? 마치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술 취하면 그냥 얼굴이 뻘개갖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말하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막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할 때 뭐라고?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오,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봐요, 그 비겁한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른 성령이 속에 충만한 역사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 비겁한 도망자 그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한 베드로 입으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뭐 5,000명이 회개를.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뭘로 한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성령이 베드로를, 여러분 봐봐, 이들이,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줍니다. 전에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데 강력한 마음을 주니까 주머니에 돈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다 입을 열어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콱 잡고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 해요? 성령께서. 바로 성령의 역사.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초대교회 집사님 빌립이 막 성령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때 핍박 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제가 뭐 모자라지만 예를 들어 제가 김 목사가 막 광주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야, 김 목사야, 너 저 서울의 강남에 가서 설교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김 목사야, 저 완도 섬에 가서 사람 몇 사람 안 사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무주 구촌동 저 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강원도가. 여러분 꼭 지금 봐봐요. 빌립은 전혀 왜 가야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사마리아가 부흥되는 그런 막 부흥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흥이 됐으니까 너 외국을 가라, 뭐 이 예루살렘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람도 안 다니는 광야로 가라 합니다. 지금 누가 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빌립은 그냥 성령이 가라니까 가요. 왜 가야 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갔더니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여러분 유대인 후손이긴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이 환관 재무부 장관 역할하고 있는 이 환관 여러분 이 재무부 장관이 지금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막 읽고 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회당에 예배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왜 시조 외울 때 뭐 동창이 뭐 발간 막 뭐 음료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편을 막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읽기도 하고 일어서서 읽고 막 앉아서 읽고 막 손을 들고 막 예배드리는, 말을 안 통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막 1시간 이상을요. 아, 일어났다 하면 다 일어날까요? 막 이렇게. 우리는 다 앉아서 지금 너무 편해갖고 막 졸음도 오잖아요. 그런 예배도 괜찮겠다 싶더라니까. 아무튼 근데 여기는 지금 이사야 53장을 막 그렇게 읽고 가는데 성령이 거기 가게 해요. 가서 같이 듣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의미가 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그때 성령이 이 에티오피아 이 넷이 여러분 재물을 맡은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합당하지 않겠소?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이분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아프리카의 기독교 국가로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 막 가잖아요. 1차 전도여행,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을 막 가는데 거기서 바울은 지금 현재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족,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니는데 비두니아쯤 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 쪽 사람이 막 환상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비두니아 쪽에서 아시아 쪽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성령이 못하게. 자, 우리는 내 생각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성령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데 또 성령이 저쪽에서 부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인도하는구나 하고 갔어요. 갔더니 아시아와 유럽과 시간하면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 더군다나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누가 하셨다고 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에는 뭐 교사도 하고 찬양도 됐다 그러는데 그냥 전혀 낙심이 오고 힘도 안 생기고 때로는 막 그냥 마음속에 막 뭔가 번민이 있고 그냥 갈등이 있냐, 왜 그러냐? 잘못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 믿고 봉사하는 건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종교로 내 의지로만 했다라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 했다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행전을 보라니까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 비겁한 사람들이 담대하고 정말 그렇게 이 부족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전하더라니까. 다시 한번 누가 하셨다고 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데 첫 번째 내용을 뭘 쓰시라고 해? 성령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어떤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하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우리는 이걸 갖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쓰시라는 이야기, 이것을. 여러분들 기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신다는 이야기. 이걸 기억을 해요. 이걸 사도행전 29장으로 연장해서 지금 기억을 하신다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쓰실 내용은 뭐냐? 자, 한 번 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못 외운 사람은 손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지우지 말아 보시고, 자, 자막은 가능하면 좀 띄웠다가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지는 것도 뭐라고 해? 권능이에요.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고, 이거 누가 하신 거라고 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하시니까 권능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거기 읽어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해?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증인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 순서대로 1장에서 여러분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막 복음 역사가,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의 역사가, 13장 이하는 어디겠어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증인의 역사가 막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29장을 기록한다라면 첫째는 뭘 기록하라고 해? 성령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내용은 뭐냐 하니까 우리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새로이 만드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이만큼 보내신 것은 성령이 하셨습니다. 뭐하러 보냈다고 해? 증인되라고. 다시 뭐하러 보냈다고 해? 증인되라고. 그럼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 띄우면 좋겠는데 2장 4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된,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니까 대개 학자들은 60년에서 약 63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D 60년에서 63년경.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대답을 한번 하세요. 몇 세? 30세, 33세, 50세, 100세.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그러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으면 대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흔히 우리가 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면 자 33세, 33년 그때부터 아까 로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가 60년에서 63년까지 잡는다라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약 한 30년. 다시 몇 년? 약 30년. 봐보세요. 약 30년, 27년에서 한 30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한 3,000명이 막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여러분 최소한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막 복음이 이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유럽에도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 로마에도 벌써 약 30년 사이에 엄청난 복음의 막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아가 전하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사니까 이 막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봐봐요. 우리 교회가 1983년도에 우리 소천하신 박 목사님을 중심해서
몇 분들이 우리가 여러분 창립 멤버가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횟수로 말하면은 지금 만 38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한 1000명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결석을 많이 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차피 제가 이 말을 좀 우리가 웃음의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성장을 했잖아요. 많으면 많다라고 적으면 적다. 아무튼 여러분 처음보다는 성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도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해?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이 떡을 뗐다는 밥을 먹은 거예요.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특별히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서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튼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거기서 책임감을 느끼고 죽을라 할 때 뭐라 그래요? 그때 바울 일행이 오히려 이 간수장이 죽지 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보통 사람들은 문 열리면 다 도망갔을 텐데 감옥 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당신들 같을 수가 있어? 물어봤더니 뭐라 한다고? 시작. 실력이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주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은혜지만 권능이 임하는 거지만 주 예수 믿게 되면 뭐 한다고 해? 증인이 돼. 주 예수를 믿으면 증거의 삶을 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면 첫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누구에게?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가정에 결혼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와 살다 오면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이 몇 년 같이 보내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정에 결혼해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몇 년 지난 동안에 자녀들과 남편과 가족들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면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증인의 삶을 살면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거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어느 날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오늘 바울을 봐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저는 여러분 이 증인들의 삶을 살면 최소한 먼저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자녀들이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가장 우선순위가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틈만 나면은 좀 잔소리처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배 드리자, 공부해라, 돈 벌어. 여러분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 출세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천국을 알고 그게 증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마치 비유를 들자면 촛불의 인생이라고. 가만 생각하면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촛불을 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초는 딱 켜면 어때요? 불을 내면서 점점 작아지게 태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렇게 촛불처럼 세상을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점점 사라져요. 뭘 위해서 막 불태우는지는 아마 여러분 인생이 다 돈을 향하든지 세상 출세를 향하든지 막 피우다가 아무튼 점점 이게 촛불이 점점 사라져 가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요즘 의학이 발달해 수명이 길어졌다고.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이미 수명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뭘 위해서 보냈다고? 사명을 위해서. 이 생명은 뭐 때문에 있어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촛불이 50cm짜리 여러분은 몇 cm짜리예요? 30cm짜리. 어떤 사람은 지금 10cm가 남았어요.
좀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좀 그러네요. 그럼 좋아요. 100cm짜리. 자, 우리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되든지 50년이 되든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이 촛불처럼 태워져요. 그런데 태워질 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태워지고 있고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넓히면 우리 이웃들이,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다라면 선교지도 가고 여러분 어떤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태워간다라면 그걸 보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면 주님이 나타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뭘 위해서 하십니까?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물어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신천지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관련된 사람들 들으면서 기가 막혀요. 저는 제가 우리 창원대 가족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나는 다 아멘 소리만 듣고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거기 빠진 사람들 보니까 무슨 장로교에서 몇십 년 어디서 막 이런 믿었다는 뭐 장로님들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거기 빠져갖고 있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누가 오신 결과라고 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성령이 왜 오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그 능력으로 예수 믿고 내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의 삶,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는 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증인되라고. 뭐 되라고? 증인되라고. 먼저 어디에 증인돼야 한다고 해요? 최소한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자, 사도행전 29장을 쓰십니다. 성령을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시고 그 다음에는 증거의 삶을 쓰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이 누굽니까? 시온이 이름이 써져요. 시온이가 다 김시온이네. 여기도 김시온이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 써져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아무개가 그 이름이 써져 있냐는 이야기. 여러분 손주들이 써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쓰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잖아요. 바울도 얘가 쓰겠다 한 것 아니고 베드로가 이거 쓰겠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성령이 그리스도 역사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만난 경험이 뭐냐고요. 증인된 삶을 살았더니 이런 기록이 써져 있더라니까. 비록 여기에 기록된 문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쓰시는데, 자, 첫째 뭘 쓰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삶에서 내가가 아닙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 증거를 하라 했더니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뭘 세우고, 그러면 다 때로는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본인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막 갈등하다가 무리가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평생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라니 베드로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썼어요. 은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쓰시라고 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맡겨준 소중한 자녀들 이름을 쓰세요. 거기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막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증거했더니 그 증거를 듣고 천국을 만났다니까,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런 기록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그런 기록이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최소한 여러분 자녀들만큼, 여러분 손주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가 정말 저분은 뭔가 목적하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고 예수님 모시고 나서 밝아진 모습들, 달라진 모습들, 저는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딱 끊어버리고 정말 여러분 친절하고 선량하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게 증거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쓰시고 29장을 쓰셔서 이 사도행전의 연장 그대로 통일성이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이나 여러분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몸에 연합하여 이 창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은 증인되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증인으로 보냄받고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 사도행전 연장한 29장을 쓰고 30장을 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후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많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여러분 542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하시게요.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하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있게 뿐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정홍성 성도님이신가요? 네, 정홍성 성도님. 네, 흥성이신가요? 홍성. 우리 김영애 권사님 인도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십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눌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회의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온 수요일 날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우리 교회가 속한 광주 제1노예 가을 노예 임시회가 노예가 열리는데 행복한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이 가을 노예는 대개 목사님 안수를 주거나 이렇게 강도사님들이 인회를 하는데 이번 노예 때 우리 초요한 전사님의 강도사 인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 인원식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호칭도 바꾸시고 또 축하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축하 미리 하셔도 좋겠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내년 이 가을 때 그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10월 9일입니다. 우리 건미경 원산 이영호 집사님의 따님 자연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공부는 이 임시 노예 관계로 아쉽지만 휴강을 합니다. 별로 여러분 아쉬워하진 않네. 예, 우리 밑에와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병량한 우리 가족들이나 임산부들 출산한 가정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산부들 출산한 가정들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요즘 참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생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게 해요. 제가 여기서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당체에 손을 얹고 또 누군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병량한 어떤 성도들은 당체에 손을 기도하시게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같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 오신 것은 주님의 증인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모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직장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연장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이 함께 우리의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거니와 이후로 더욱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병량한 성도들 믿음으로 우리의 당체에 손을 얹었고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가족들을 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의 질고는 우리의 질병들은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또한 전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하나님 소중한 양들처럼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저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뿌려 덮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귀한 백성들로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귀한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저들의 가정과 범사 생업 가운데 하나님 귀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참으로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